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고 가장 흐뭇해할 때가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큰 용돈을 줄 때, 혹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우수할 때, 혹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 때, 혹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질 때, 이런 것들 다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보다 부모들이 더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일이 하나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자녀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그렇게 흐뭇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자녀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부모를 잘 섬길 때 부모는 그보다 더 기쁨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보며 가장 흐뭇해하고 기뻐하실까? 흔히들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이루고 큰 성과를 이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할 때가 있대요. 그것은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때만큼 기뻐할 때가 없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보다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돕고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 시간에 영상을 틀어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 2주 전에 영혼사랑 전도대회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 18분이 모여서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다 다른 분들이었고요. 저마다 각자의 신앙색이 다 다른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각자 저마다 교회에서 리더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자기의 방식, 자기의 주관도 사실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알리겠다고 함께 연합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 자기가 해오던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서로에게 맞춰주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그렇게 지난주에 함께 연합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전도사님께 말씀을 전했거든요.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전도 못해도 좋고 많이 전하지 못해도 괜찮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좋으니까 단 하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서로 맞춰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좀 더 들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좀 연합하는 모습 한 가지만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사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연합에 힘써 주셨습니다. 한마디 불평하는 분도 안 계셨고요, 한 번 인상 찡그리는 분도 안 계셨고요, 잡음도 하나 없었고요, 다 웃으면서 즐겁게 정말 전도에 힘썼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챙기고 먼저 나르고 희생하고, 그 모임이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전도하는 전도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나가기 전부터 이 모임 하나 되려고 서로 희생하고 결단한 이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고 연합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막 엄청 커지고 엄청 부흥되고 세상에 막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있는 사람이 진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만큼 이렇게 특이하고 특별한 집단이 없습니다. 그럼 세상 어떤 모임도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에 다 다른 성격의, 다른 직업의,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교회만큼 연합하기 힘든 곳이 없다는 의미예요. 서로 나와 다르니까 서로 대할 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내 성격과 내 방식과 너무 다르니까 가까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서로의 말투와 행동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다르니까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사실 늘 오해와 다툼과 정죄와 비방과 미움과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사실 제일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걸 아시지만 우리가 늘 연합하길 원하세요. 연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 무엇에 힘쓰셨을까요? 많은 어렵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힘쓰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제자들을 연합하게 하시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공생애 때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최측근 12명, 그들과 3년 동안 여러분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잠은 따로 안 자도 되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시간 되면 모여서 교육했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9시까지 모여라 해서 모이고 6시, 7시 저녁 되면 야, 흩어져서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내일 또 9시까지 모여라, 늦지 말고,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불편해집니다. 왜요?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 적당히 친하면 되는데 진짜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뭐가요? 가면이 여러분 벗겨지죠.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척 저런 척 매너를 갖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진짜 성격과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살면 치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즉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기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죠. 다퉜어요. 서로가 더 훌륭한 자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서로 여러분 3년 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연합하게 하려고 동고동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한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고자 그 일에 힘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붙잡혀 가시는 그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유언이에요. 뭘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능력 줬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일 성과를 이루어내라. 너희들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내 힘을 알려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연합해라.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본문 133편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이 본시를 기록한 시기는요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온 후에 쓴 시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임재하고 계세요.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언약궤에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궤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랏 여아림에 옮겨져서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지파들이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가지에 힘쓰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다시 모시고 오는 것을 그가 결단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이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20년간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옵니다.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중심부에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하나로 연합된 곳을 만들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내고 다윗이 오늘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감탄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감탄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 수 있는가. 여러분, 선한 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막 다 순종했다. 이 얼마나 착한가. 물론 그것도 여러분 선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선하다고요? 뭘 한 게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이 어찌 선한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외모를 잘 가꾸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며 연합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 가장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섬기며 연합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연합함의 아름다움을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노래하는데요.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두 가지를 비유해서 이 아름답게 연합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위임 받을 때, 그가 취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워질 때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어떻게 되죠? 얼굴을 타고 올라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셔 내리겠죠. 왜 기름을 부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온몸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그를 적시고 그에게 부어져서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대제사장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기름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그에게 부어지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한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아론 대제사장 머리에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신다. 그 은혜를 그가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한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은 뭐라 그러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임과 같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헐몬산, 이것은요 해발 2770m에 이르는 요단의 근원을 이루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여기 있는 이슬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들을 덮겠죠. 그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연합한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지고 쏟아지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은혜와 기름을 마음껏 부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구나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후반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아끼고 서로 연합할 때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넘쳐 흐른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 흐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요, 혼자 믿음 좋고 혼자 잘 되고 혼자 구원받는 그런 자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이 좋을수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위대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해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럼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믿음 좋고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이 교회가 온전히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 교회에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임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존재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곳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연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할 때요, 세상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자, 예수님의 제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요, 그들을 섬기고 알리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요, 가장 먼저는 무엇이 되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연합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지 못한 채로 아무리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해도요,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용인하면요, 세상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많이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인정받는 곳이죠. 세상은 남들보다 스펙이 많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이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주목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베풀어주는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면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주목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 사람들은 오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 그들도 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낄 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우리를 주목하며 우리의 새로운 형제 자매가 이곳에 돌아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주목하면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고백했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느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느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우리 수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에도 우리를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참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예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해 내가 이거 못 섬기겠나? 예수님은 내가 늘 죄를 질 때에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안 되지. 오늘도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내가 이런 은혜도 못 나눠주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대단하고 위대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씁시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들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정죄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곳이 교회라는 오해가 널리 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있건 서로 어떤 어려움이 있건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하는 곳이 교회라는 인식이 많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연합에 힘쓰고 연합을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표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 함께 연합에 힘씁시다. 그렇게 연합에 힘쓸 때 하나님이 흐뭇해하고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연합을 위해 내가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많이 소문이 나 하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 새롭게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